바랍니다. 우리 시편 116편에 받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하늘에 가는 그날이겠죠. 드디어 이 그림자 꿈 같은 얘기를 벗어나서 꿈을 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을 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세 분이 우리 그 조진모 친구의 누님들이라 그 말이죠. 예. 이렇게 참 저도 누님이 셋이 있어요. 예. 이 세 분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아서 있는 모습을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요. 하늘에 가서 다시 보게 될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저희 누님이 셋이 있지만은 한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각자 시집 가서 자기들 각자 이 가정을 이루면 참 어렵죠. 더더군다나 이런 자리에. 저도 누님이 셋인데 제 어머님이 위로 딸을 셋을 낳고 넷을 낳았죠. 그리고 하나는 2살 되기 전에 죽고, 이제 저희 큰 집 작은 집 화가들 다 한 동네 살아요. 80호. 근데 이제 저희 큰 집은 작은 집은 아들만 쑥쑥 낳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무리 배 잘 짜고 아무리 면에서 막걸리 제일 잘 만들어도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그 당시는. 관심을 받죠. 뭐. 우리 이제 작은 어머니는 배도 잘 못 짜요. 뭘 만들어도 엄청 슬프고 음식이. 예.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들도 못 낳는데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형이 태어났습니다. 예. 형이 태어났고 지금도 제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동지, 그때 겨울만 되면은 제가 어릴 때는 밤 한 깊었을 때 이 동네에 동서남북 동신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찬물에 목욕하고는 밤에 동네 동서남북에 가서 이제 절하는 거죠. 뭐. 아들 못 낳았을 때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고 나서는 감사하다고. 그걸 저 어릴 때 봤습니다. 어머니 그분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제 저희 형이 낳고 제가 낳는데 옆집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 누님들 보고 너가 세계 보태봐야 저거 반개도 안 된다. 참 섭섭한 소리죠. 근데 그 당시는 당연히 들었어요. 우리 누님들도. 예, 누나들은 뭐 국민학교만 다니고 그만 댕기라 학교. 너가 시집가면 그만하니까. 그래서 우리 누님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국민학교만 댕기고 더 이상 못 다녔어요. 학교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는 왜 이런 아이를 중학교 안 보내느냐고. 예. 근데 뭐 막무가내죠. 10월에 뭐 논 뭐 한 7, 8마디 농사 지어가지고 되나요? 아들한테 이제 다 밀어넣어야지.
제가 봤습니다. 저희 누님이 제 어릴 때 보면은 늘 책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혼자서라도 뭘 공부를 해볼 거라고. 그때 뭐 이렇게 불을 떼면서도 이렇게 혼자서 강의로 이런 거 보고 있었어요. 그래 하다가 말대요. 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잘 살지요. 예, 살아요. 예, 그래서 참 그런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뭐 그렇게 해서 뭐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던 혹은 뭐 또 뭐 아버지가 벌써 뭐 깬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 벌써 뭐 대학을 가고 했건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그만이에요. 제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깡촌에서 살았건 서울에서 살았건 그냥 흘러가버리면 그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안 그만인 게 뭐냐? 인생 그만 아닌 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람은 운명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해보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통령 잘못 만났다고 난리 아닙니까? 혹은 잘못 만날까 싶어서 난리 아니에요. 그래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환경 결정론. 내가 결정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하겠어요. 행복 택하면 되지.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 운명적인 것은 내가 택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주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그래서 이 무한 세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 그랬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 그랬죠. 예.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성공이죠. 그게 유일하게 인생에서 뭐 특별한 일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그 외의 일들은 뭐 아까 시험 붙었네, 혹은 뭐 아이고 어디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네, 혹은 뭐 나라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불러주네, 1등을 해, 그 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사정없이 지나가 버려요. 요한복음 요한 1세에 말하잖아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면 그만일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멱살 잡혀서 끌려다니지 말고 영원한 거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 붙들어라. 살아있을 때 아직도 내 정신이 말짱할 때 치매라도 와보세요. 갑자기 얘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해도 아무리 말해. 제가 보니까 사람이 3번 죽대요. 제 어머니, 예, 총명했죠. 근데 제 어머님은 이제 82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82에. 왜냐면 온통 뭐 사촌이고 육촌이고 팔촌이고 있다 보니까 눈치 보느라고 주변 사람들. 우리 지산 깡촌 거기는 기독교 없고 불교 유불선만 있는데요. 산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침례받고 2년을 집에 못 갔습니다. 집안을 제사 안 지내고 집안을 배반했다고 2년을 집에 못 갔다니까요. 제가 한참 있다가 몇 년 세월이 가도 동네 어느 네 요새도 예수 하나 그래요. 교회라는 걸 말을 못 해가지고 네 예수도 이게 예수 하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눈치 보느라고 못 하다가 이제 다 꽃대 죽고 아무도 이제 뭐라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연세에 침례를 받았어요. 82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잠 안 오잖아요. 노인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찌하든지 내 사는 동안 안 아프게 해주시고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자는 잠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 있어요. 자는 잠에. 지금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제 그때 중국에 있을 때인데 3번을 죽더라고요. 첫 번째는 93이 되니까 그걸 이제 착한 치매라 그러죠. 이제는 이 아들, 딸은 아는데 손자, 손녀는 몰라봐요. 누구? 아, 손자 아닌가? 아, 그렇나? 좀 심해지니까 아들, 딸도 누구? 그래요. 접니다. 아, 그렇나?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뭘 해도 솜씨 있고 잘 만들고 총명하던 그분은 사라진 거예요. 맞습니까? 영원히. 슬프죠. 뭐 그렇죠. 본인은 몰라도 그걸 보는 우리는 안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원래. 예, 그 다음에는 의식이 없어지대요. 그런 치매를 그런 상태로 한 6개월인가 지내다가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고 신변 처리 다 해요. 요양보호사들이 그래요. 이런 할머니 같으면 10명이라도 얼마든지 돌보겠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가 봐요. 치면 막 욕을 하고 사납고 이제 그리 하다가 숨이 끊어지대요. 자, 아직 숨이 안 끊어졌을 때는 치매라 해도 이렇게 가서 부르면 반응이라도 하잖아요. 왔나? 근데 이제 반응도 못하는 숨이 끊어졌으니까. 또 이제는 찾아가서 불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예, 이제 또 그나마 얼굴 반응하던 그 어머니도 이제는 아무 반응 없이 이렇게 숨 끊어져서 그냥 누워 있구나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죽은 거죠. 세 번째는 그나마도 화장장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영원히 이제 그 모습도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이제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뿐이냐? 누구나 그리 되겠죠? 누구나 그리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내가 그렇게 영원히 사라져 갈 텐데 무너져 갈 텐데 뭘 붙들어야 되겠느냐? 뭐 대통령이 한번 해먹어야지. 나도 한번 금메달 끌어봐야지. 뭐 박사태 봐야지.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청년의 때에 그날이 오기 전에 치매가 오기 전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혹은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창조자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영혼은 무엇이며 인생은 무엇이며 구원은 무엇이며 복받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것에 대해서 먼저 신경 써서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전력을 다해서. 안 그러면 후회할 날이 오니까. 그냥 보이는 거 혹은 들리는 거 눈앞에 있는 거 정치라고 하면서 경제라고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다가 덜컥 그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천국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인생이 그리 되니까 현명하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현명하자. 우리가 어리석지 말자 그 말입니다. 개미처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헛짓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뭐 별로 이룬 것도 없고 쌓아놓은 것도 없지만은 헛짓은 안 했네 그렇게만 생각해도 내 지난날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자동차 그렇잖아요.
바퀴만 맹맹 돌아가고 앞으로 빠져가지 안 나가는 그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인생이 헛짓 안 하기가 정말로 헛짓 안 하고 살기가 서울대학 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사기를 치니까 마귀는 사기가 백단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총명을 다 동원해도 그 사기를 알 길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 사탄은 남극 북극 그 추운 데도 가서 냉장고를 팔아먹을 정도로 더 그렇죠. 뭐. 뜨거운 여름에 히터 팔아먹을 정도로. 에덴 동산 보세요. 아담과 하와 죄 들어오기 전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아담이 모든 동식물들을 딱딱 이름을 지을 때 개똥이, 소똥이, 하자 이렇게 아니고 그 동물들의 특성을 딱 한눈에 알아보고는 구조적인, 기능적인 혹은 그 모든 해부학적인 기능을 딱 한눈에 알아보는 그 이름에 딱 맞는 이름을 바로바로 붙여버려요. 아담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5년씩 10년씩 연구해가지고 아 이렇구나 표 이런데 바로바로 딱딱 이름을 붙여버린 아담이라 할지라도 사기를 당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먹을 것 딴 거 많고도 많은데도 하필 그걸 먹어버린다니까요. 제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안 씹어 먹으면은 천국 간다. 그럼 천국 가기 쉽습니까? 우린 이거 못 씹어 먹죠. 맛도 없고 이빨 깨지죠 뭐.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이거 씹어 먹고 이빨 빠지면서 천국 못 가게 만들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를 쓰고 이거 씹어 먹고는 입 아파가면서 이빨 부러져가면서 못 간다니까요. 마귀는 지금 온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실 국민학교만 나와도 인생 잘 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만 나와도 8명씩 6명 나서 길렀잖아요. 사실. 근데 왜 길 쓰고 대학 가려 합니까? 아파트 10평만 있어도 편안하게 두 부부 살아요. 근데 왜 30평씩 자꾸 그거 살라 그래요? 자동차 이 정도면 얼마든지 굴러 다니는데 왜 기름값 많으면 큰 거 타고 다니나 합니까? 그거 다 사기당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 저 정도면 저거 잘 살 텐데 우리 더 위대한 미국 만들자. 뭐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러시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눠 먹으면 풍족하게 사는데 저들끼리 싸우고 그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나 하고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기 벌써 당해서 엉뚱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에도 미국에도 기독교인들이 문제라는 소리를 자꾸 들어요. 요새 난 교회 다닙니다. 말하기도 부끄럽대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지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본대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딴 데서는 몰라도 기독교인들한테서는 영혼, 무한, 정신, 가치, 희망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저거들이 앞장서서 정치 어쩌고 저쩌고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소금이 맛을 잊어버린 게 여러분들 소금이 안 짜면 그거다 어디 그 어느 짝에 써먹어요. 소금이 안 짜면은 그럼도 못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치와 의미와 희망과 예수를 못 보면 세상은 어디서 그걸 찾겠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는 우리가 심은 그래서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고 집이 아니고 가치와 의미와 진리에 집중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영원한 것에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겠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 와서. 그래서 국화협회에서 서정규식 썼죠. 예. 한 송이 국화가 꽃피기 위해서는 얼마나 봄부터 소쩍새가 많이 울어야 되고 또 장마가 와야 되고 천둥이 쳐야 되고, 예,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나도 한번 멋있게 살아봐야지, 성공해봐야지, 남 못지않게 하다가 분주하다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드디어 거울 앞에 와서 이제는 차분해진 모습으로 앉아있는 내 누님 같은 꽃이라고 그래요, 국화가. 진모 누님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영원 앞에, 그렇죠? 무한 앞에, 진리 앞에 이렇게 세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을 또 어디서 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세 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겠죠. 인생의 이런저런 희노애락이라든지 비교나 평가라든지 생로병사라든지 이런 데서 헤매고 다니다가 맞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차분히 정신 차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아하, 드디어 정신을 조금씩 차리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꿈꾸는 것처럼 기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천국이죠. 저는 이 꿈꾸는 것처럼, 이창국 씨가 북한 친구 저하고 나이 같아요. 자기는 이 꿈꾸는 것처럼 기쁜 일이 이걸 이야기하니까 상상이 된대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들 다 굶어 죽고 마누라도 굶어 죽고 북한에 있을 아무 의미가 없어서 탈북했어요. 자기 혼자 있기도 숨어 있기도 위험한데 마음씨 좋으니까 고아 둘을 데리고 숨어 있더라고요. 재준이랑 송이랑. 그리고 우리한테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는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 나도 우리 마누라 아들들 만날까요? 저는 당신이 잘하면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이 꿈꾸는 것처럼 기쁜 일이 뭔지 상상이 된대요. 뭡니까? 그해 가을에 초가을에 마누라하고 이 아들들이 굶어서 누렇게 떠 있는데, 굶어서 먼 산에 가서 풀이라도 좀 뜯어올까 하고 갔는데 소나무 숲에 송이버섯이 꽤 거기에 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나갔죠. 뭐. 그걸 얼른 몇 개 먹고 따서 옷이 싸가지고 집에 오는데 발이 땅에 닿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런 기분 아닙니까? 저거 그래요. 뭐 그렇겠네. 좀 모르면서.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나 다시 북한 갑니다. 왜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런 좋은 것도 모르고 죽으면 더 이거는 비참한 일 아니냐. 나 가겠다고. 도망가 건너간다고.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이런 소리 하면 죽습니다. 그래도 난 간다고. 나는 어차피 마누라 죽었고 내 아들 다 죽었는데 이 세상에 덧정 없습니다. 오래 살 마음 없습니다. 보내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줬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이 선교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명 죽는 걸 봤다니까요. 제가 가끔은 내가 이 사람 살리고 있나 지금 죽이고 있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한국처럼 미국처럼 아이고 오세요 모십니다 선물 줍니다 꽃다발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중동에 중국에.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륙 선교회 선교사들은 그런 데 주로 가 있어요. 캄보디아, 미얀마,
미얀마는 지금 전쟁 중이고 지진이 터져 있고. 그래서 어제 서병성교한 전화했죠. 10년 됐거든요. 거기 학교 세우고 어떻습니까? 흔들렸습니다. 안 무너졌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뭐 1층이라서. 지진만 해도 우리 전쟁까지 있으니까. 그럼 제가 서병성님 돌아오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는 후퇴하면 안 돼요, 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곳곳에 있고 한 30명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심부름한 사람입니다. 대륙선교회. 생각나시거든? 예, 대륙선교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처럼 기쁜 날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1, 2, 3, 4 여기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 중에 여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예, 그 사람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가본 사람.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시내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분 엄청나게 고생하지요. 누굽니까? 바울. 자, 40에 하나 빼면 몇 대 맞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종아리 있거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엎어놓고 몽둥이를 펴는 거예요. 그렇게 맞다 보면 들은 죽어요. 굶고 춥고 물에서 죽을 뻔, 산에서 죽을 뻔. 엄청나게 고생하죠. 물론 저도 주로 우리는 뭐 중동이나 중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늘 도망다니고 2층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늘 잡으러 오니까. 터키에 갔을 때는 가끔은 지금 이 자리에 폭탄이 떨어지면 난 몸을 어디로 날리지 그런 생각해야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지만 누가 저보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2000년 전에 지금 한국어로 치면 그 당시 서울대학 나왔어요. 청년 때의 국회의원입니다. 뭐냐? 고속도로처럼 출세 성공길이 그 앞에 있었는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왜 이 고생을 하냐 그 말입니다. 답은 12장에 나오지요. 10장 1절부터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냥 하도 사람들이 당신 옛날에 교인들 잡아 죽이고 교회 벌지른 사람 아니냐 자꾸 하니까 이제 드디어 14년 동안 참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그럼 하늘도 첫째, 둘째, 셋째 그런가 봐요. 그러면 첫째 하늘이 뭡니까? 첫째 하늘은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한 1000km 여러 기상 현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요. 둘째 하늘은 끝없이 은하수, 우주, 별들이 흩어져 있는 우주 하늘 200억 광년 된대. 200억 광년. 광속으로 가도 적게 잡아도 200억 광년, 200억 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쉬워서 예수님이지 이렇게 이분이 어마하신 분이에요. 이 끝없는 우주 둘째 하늘도 지나가고 나면 드디어 생명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몇째 하늘이 난다고요? 셋째 하늘이. 거기를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자기인데 아까 네 그런 사람 알아요 그러죠? 알아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자기가 봐놓고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자랑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에 박살났죠. 겨우 섬에 올라가서 살았는데 또 거기서 무엇에 물렸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무서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 물리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무 일 없죠. 저 같으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갈라디아 입도 뻥끗 아니에요. 입을 열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영원히 예수님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영원히 영광은 모든 찬송은 모든 존경은 이분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나같이 나쁜 놈만 옛날 교인 잡아도 죽이고 교회에 부지른 그런 나쁜 인간인데 그런 나를 그래도 하늘에 초청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일하게 해주신 이분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끝나요. 우리하고는 영 이 정서가 틀리죠. 왜 그래요? 바울은 예수가 누군지 똑똑히 알아요.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 있지만 하도 이만큼만 알다 보니까 세상이 대단하고 나도 상당하고. 바울이 내가 여기를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볼까봐. 왜? 우주에 특별한 분이 이분밖에 없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외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인간 중에 누군가가 특별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온통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열광하지. 그래요? 우리가 여기 오는데 모세도 좀 역할을 했죠. 일어나 보세요. 박수 칩시다. 이런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아브라함도 우리가 한번 박수 칩시다. 없다니까요. 오직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봤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날 특별하게 볼까봐. 네, 그런 사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시궁창에 처박혀도 좋지. 이분만 높아진다면은 그렇게 드디어 그 사람의 심리가 돌아갈 때 아하, 이 사람이 드디어 구원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드디어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아는구나. 이 사람이 드디어 하늘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갈 때, 그렇지 않고 맨날 정광훈처럼 우리가 진리에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거거든. 근데 지금 기독교가 다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마귀는 언제나 제일 기독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중에 우리는 포함 안 됩니까? SDA? 뭘 포함 안 돼요? 그대로 포함되지. 정신 차린다. 그 말이면 정신 차린다. 누구를 알자?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냐? 그럼 바울이 여기 가서 뭘 받느냐? 보면은 여기에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을 듣고 봤다 그 말입니다. 뭘 봤길래? 자,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자면은, 자, 구조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하늘에 가서 듣고 본 것을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여기서 가서 듣고 본 걸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언어도 개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차원 그림자 세계에 살던 존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여기 와가지고 민들레, 장미 이런 거 보고 내려왔다 칩시다. 뭐 노랗고 빨갛고 예쁘더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동네는 그런 단어도 개념도 없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기서 듣고 본 것을 여기 다시 내려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언어 자체가 영어에도 일본어에도 한국에도 중국에도 없다니까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는요 중국 가서 18년 동안 살면서 듣고 본 거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기차 타고 5시간을 가도 옥수수 밭이다. 맞아요. 만주 가보세요. 또 미국 사람들은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 이야기 열심히 해요. 미국이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미국에는 거지들도 막 영어를 해요. 영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동네는 거지들도. 바울이 여기서 듣고 본 것을 이야기하고는 싶지만 내려와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언어도 없고. 근데 요즘 기독교에 이런 거 유튜브 많습니다. 내가 잠시 까무러쳤다가 내 정신이 돌아왔는데 지옥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많아요. 특히 일요일 교회. 그리고 또 막 그런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 수백 명이 앉아 듣는다니까요. 간증시켜놓고 아멘 한다니까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운동을 받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를 한번 딱 보고 나니까 여기를 밑에 동네에 일이 아무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빌립보서에 바울 자기 표현을 빌리자면 배설물 같더라. 바울이 그래요. 내가 여기를 간다면은 이 땅 잠시 사는 동안 아무리 가난해도 짓밟혀도 아무리 무시당해도 괜찮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안식일 교회 청년들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요. 괜히 안식일 교회인데 가지고 손해 많다. 왜? 일요일 교회 다니면 맥주 한 잔씩은 되는데 돼지고기도 먹고 그렇죠? 직장 잠들도 지장이 없고. 왜 그런 소리 하느냐? 여기를 못 봐서 그래요. 여기를 약간이라도 본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할걸요. 저는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그 산속에서 제가 38년 전에 그 산속에서 2년 동안 성경 들다 보니까 약간 보이대요. 하늘나라가. 그래서 지금 천지사방 이렇게 우리 자칭 선교사예요. 연합회나 지혜가 월급 줘가면서 우리는 보낸 선교사 아니고 내 자칭 선교사, 내 생활비 내가 그걸 벌어가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노후 보장도 없이. 왜 그러냐? 여기를 약간 봤기 때문에. 자꾸 이 낮은 땅의 일들이 나를 어수선하게 하거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이 엘렌 화이트에게 보여준 여기를 나도 내 아들 딸에게도 보게 하셔서 이 낮은 땅의 인간들의 일들이 별거 아니게 해주세요 하면 그리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어요. 여기 가면 얼마나 이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보겠죠? 그분의 세계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 보겠죠? 뭐가 제일 후회스러울 일이냐? 아니, 이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인 줄 알았다면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분을 위해서 뭔가를 좀 헌신을, 희생을
안 했지. 그게 제일 후회스러울 일이에요. 왜냐? 여기 가버리면 더 이상 이분을 위해서 해드릴 게 없어요. 선과 악의 삶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신 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을 하고 헌신할 기회가 있다는 데에서 바울이 생각해요. 바울이 그러면 나는 하늘을 받고 하늘 가는 길도 아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나라와 거기 가는 길이신 예수님 선전하는 데 내 인생을 다 바쳐야지 하고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바울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고 죽음을 의미해요. 로마 정부가 죽여버렸으니까. 저는 중국의 터키에 얼마나 위험한, 그 당시에 비하면 하나도 안 위험해요. 만약에 바울이 지금은 시절이 위험하니까 나 혼자 표 안 내고 마음속으로 믿다가 예수님 오시면 하늘을 가자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올까요? 안 오지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가면 먼저 이분에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 스님 찾아가고 인사해야 돼요. 당신이 생명을 던져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나도 왔어요 하고 인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빚을 졌는데 우리 인생을 앞으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보여요. 얼마 안 남은 인생이나 막 예수님이 안 오셔도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남은 분들 많네요. 여기 보니까 10년도 못 갈 것 같은 분이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나 막 나도 빚을 좀 갚아야 안 되겠나? 어떻게? 나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빚 갚는 거죠. 빚 갚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혹은 우리는 캄보디아로, 미얀마로, 중국으로, 터키로, 일본으로 떠돌아다니고. 그럼 끝으로 여기 가서 뭐 할 거냐? 우리가 여기 가서 뭐 할 거냐?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가서 뭐 할 거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이 땅은 사실 사망이에요. 어두운 곳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뭐 여기서 한 자리 해보자 하는데 어두운 사망의 땅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한대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슨 족속이 되느냐?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 족속이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아까 그 그림을 통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류는요, 이 뭐냐면은 가장 나쁜 족속이에요. 욕심, 이기심 우리밖에 없다니까. 자존심. 우주에는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족속이 되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영원히 우리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하늘에 가셔서도 인자입니다. 즉 우리 족속.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중국 9시 보도에 우리가 몇 미리 유전자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자님이 조선족입니다. 그 다음날 9시 뉴스 연속으로 맹자님도 조선족입니다. 세 번째 날 연속으로 모택동, 등소평, 후진타오, 시진핑 다 조선족이네요. 그렇게 보도가 나온다면은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대접을 받을까요? 받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장 한심한 형편없는 족속인데 인류는 왜 졸지에 하나님 족속이 되느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영원히 우리 족속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졸지에 하나님 족속으로 대접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별들을 방문하겠죠.
그럼 그 별의 주민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 족속이 우리 별을 방문해 주셔서 참말로 영광입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기네 별을 좀 자랑할지도 몰라요. 우리 별은 특별해요. 왜 특별합니까? 우리 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이분이 무려 우리 별에 3일이나 계시다 갔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보고 묻겠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지구에서 왔습니다. 지구에 어디로 왔는데 거기도 예수님 갔습니까? 오셨죠. 얼마나 계셨습니까? 33년 반. 얼마나 놀라겠어요. 33년 반이나 그분이 당신들하고. 그러면 당신들은 33년 반 동안 그분을 어떻게 대접을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온 줄도 몰랐고 33년 반 내내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그렇게 무엇이 가치고 무엇이 의미고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 와서 내 대신 무시하고 내 대신 짓밟히고 내 대신 죽어서 나 같은 인간이 여기 왔어요. 그런 이야기 하러 간다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러. 그래서 하늘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데 새로운 개념을 그들은 얻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분을 선전하는 것도 그분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지만 본격적으로 하늘에 가서 할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이런 꿈 같은 세월이 미국 대통령 되는 것까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영광스러운 세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있으니까 이 낮은 땅에 잠시 이런저런 일에 우리는 멱살 잡혀서 끌려다닐 아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참말로 믿는다면, 참말로 교인일 뿐만 아니고 그냥 장로일 뿐만 아니고 참말로 예수를 안다면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끝으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엄청난 방금 읽어드린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바울이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지금 바울의 100분지 1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우울증 팍팍 걸리는 시대에 우리도 좀 바울의 심사를 가져야 안 되겠어요?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엄청난 속된 말로 고생을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어요. 그럼 우리 예수 안 믿습니까? 안 믿지. 우리 그냥 교회만 다니죠 뭐.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제 진짜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 되자 그 말이에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희망이, 더 좋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 오늘을 위로한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에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변경될 수 없으니까 그 희망 가지고 오늘을 얼마든지 이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같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의 희망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을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다가 끝내는 죽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우리는 참말로 인생은 서글픈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같이 말씀에서 보니 우리의 선택과 믿음에 따라서 이같이 영원한 생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같이 큰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사오니 여기에 더욱더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바울 선생님처럼 혹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처럼 넉넉히 이기며 살다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꿈꾸는 것 같은 무한의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더 확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